감사합니다. 자, 구약에 일어난 광야 여정, 출애굽 광야 여정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에 구원과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첫 번째 원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리라, 인도해 주신다는 사인이죠. 두 번째 원리는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내리셔서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리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을 싸우시겠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즉 우리를 하나님은 군대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신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마실 물이 해결돼서 좀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대적이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처럼 남부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장악한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싸우니라,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웬 난데없는 전쟁.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사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익숙하고 그저 벽돌을 구워서 건축하고 허드레인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군사 무기가 없어요. 또 사용해 본 적도 없고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건 더더욱 없고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 대적 아멜렉, 게릴라 같은 이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을 볼 때 밥처럼, 자기 밥처럼 생각돼. 다 초라해 보이지. 무기도 변변치 없지.
너는 우리들의 밥이다. 아주 얕잡아보고 오늘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아멜렉의 공격, 아멜렉의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를 향한 영적인 아멜렉,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영적 아멜렉, 외적으로 보면 이단 혹은 핍박, 세속화의 물결,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 아멜렉, 내부적으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되게 하는 이런 영적 아멜렉, 이게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멜렉 족속은 창세기 36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에서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친족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느끼냐면 대적은 멀리서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 어둠의 역사는 시작되고 대적의 역사가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멜렉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이 아멜렉이라는 말뜻이 나는 왕이다. 주특기가 이거예요. 얘네들 가나안 남부에서,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정복하고 침략하고 노력하고 죽이고 뺏고, 아주 이 일이 주특기예요. 나는 왕이다, 이 뜻대로.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보게 되면 아멜렉 족속이 유다를 계속 괴롭힙니다. 광야에서 오늘 발목을 잡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시대, 에훗, 기드온 시대는 아멜렉이 다른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치죠. 사무엘상의 왕정 시대가 오면 사울 왕 때 아멜렉이 또 대적을 할 때 사울이 가서 치지만 그땐 불순종해서 아주 진멸하지 않죠. 그 아멜렉이 점점 번성해서 다윗 때는 또 굉장한 힘을 형성했어요. 또 그래서 다윗 때도 유다를 괴롭힙니다. 사무엘상 30장 1,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변방에 그가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전쟁에 나간 틈에 아멜렉이 그 틈에 유다를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들이 머무는 그 시글락 이곳을 다 불사릅니다. 다 노략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엄청난 타격이 유다 지파에게 온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멜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고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는 음모가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간계를 꾸미고 페르시아 왕한테 아첨을 하고 권세를 얻어서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다 멸절하기로. 그 하만, 아멜렉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 아멜렉은 계속 유다를 대적한, 즉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멜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멜렉의 특징은 아주 야비한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스타일이에요. 약한 곳을 공략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예, 보십시오. 피곤한 자들, 그래서 뒤떨어진 자들을 쳤어요. 뒤통수 친 거예요. 앞에서 친 게 아니고 뒤에서 피곤하고 약한 상태를. 그러니까 오늘 8절에 그때에 아멜렉이 싸운다고 한 거는 이들이 광야를 2달 동안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때, 예, 그때 공격을 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원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집중력을 잃어버린 때, 영적인 힘도 약화됐을 때,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때, 대적에게는 호기의 기회가, 이게 아멜렉 사탄의 정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약한 곳을 공략하고 교회의 구멍을 찾고 교회나 개인의 약한 것들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감정에 좀 약한 사람, 쉽게 흥분하고 쉽게 다운되는 그 약점을 뚫고 들어온다니까. 감정을 부추겨서, 귀가 얇은 약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사실 여부도 따르지 않고 그 말에 쏠깃하고 잘 미혹되는, 바로 마귀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말을 만들어서 거짓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들게 하고, 귀가 얇은 틈, 지나친 자존심. 내가 말이야, 예?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자존심을 이용해. 야, 네가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지. 남과 비교하는 약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예? 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나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마귀가 그거 공격하고 노리는 거지요. 물질 얘기만 하면 약한 사람들, 물질 얘기하면 경기하는 사람들, 이성에 대해서 특히 약한 사람들. 사단은 아주 영특해서 우리 개인의 약점이든 교회의 약점이든 너무 잘 알고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보여주지 말아야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마귀가 기회가 왔구나, 틈이 있구나.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얼마나 빠른지, 원망 불평은 여기서 한두 마디가 금방 구역으로 가고 금방 교회로 가고 금방 사람들에게, 예, 나쁜 영향을 주는. 왜? 원망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고 속삭이기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 무장해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약점을 자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무장합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출발을 해서 아주 항해를 잘하고 광야에서 행진을 잘하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아멜렉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멜렉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얘는
얘는 어느 시대나 틈만 나면 들어오는 있어요. 그런 주특기가 그거예요. 중요한 건 아멜렉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명기 25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뒤만 읽어보실까요? 이 아멜렉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이 아멜렉의 주특기가 뭐라고 제가 그랬죠? 아멜렉의 주특기, 나는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있어요.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노력하고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 아멜렉, 이 영적인 아멜렉은 이 자기 주특기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한테, 야 네가 왕이야, 네가 더 높아, 너가 더 잘난 거야. 이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 주특기를 가진 사탄의 정체, 사탄은 자꾸 부추기는 거거든요. 자꾸 네가 더 높다고. 범죄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으뜸이 되려는 데서부터 요란해졌습니다. 아담은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간 표본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충동을 받고 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따라가다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한 것도 다 뭐죠? 으뜸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 이렇게 있는데 사탄은 이걸 충동한다니까. 야 너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곳은 다 높아지려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부싸움이든 다 높아지려는 데서 되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어떤 결과로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지금 잘 가야 되는데 아멜렉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 일들이 어둠의 권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 아멜렉이 언제 제일 많이 틈을 탈까요? 이건 제가 질문이니까 생각을 해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 영적 아멜렉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까? 1. 회의할 때, 내 의견, 내 뜻 안 하면 막 혈기 나고 막 다투고. 회의할 때. 근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내가 높아지는 거기에 있어요. 여자들은 어디에서 영적 아멜렉이 들어오나요? 어디에서 여자들은 많을까요? 주방에서. 별거 아닌 거예요.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냐, 적게 넣어야 되냐, 미원을 많이 쳤냐, 덜 쳤냐, 양념이 들어가야 되냐, 너무 많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 교회 주방에서 종종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뿔그락 아이씨 나 주방 안 해.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회의를 해도,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만은, 회의에서 의견을 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쫙 얘기를 다 했어. 근데 어느 정도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의견이 이러니까 결정합니다. 자, 이유 없으시죠? 할 때
의장, 저는 반대합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그 진작 얘기하시지. 한창 얘기할 때 왜 이렇게 톡 튀고 싶은가?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발목은 붙잡고, 이게 목회자한테는 참 부담인 거예요. 주방에서 시끄러웠대, 주방에서 뭐 때문에 어쨌대, 누가 삐졌대, 누가 섭섭해졌대. 그러면 목사는 그게 부담인 거예요. 회의를 했을 때 내 뜻하고 좀 안 맞아도 여럿이 가면 잘 가면 되는데, 뒤에서 또 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방향이 이제, 예, 서로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눈치 못 보죠. 자, 이 싸늘한 곳에는 누가 좋아한다? 그죠? 뱀은 찬 곳을 좋아하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싸늘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고 지 마음대로 휘둘르기가 딱 좋아요. 아카가 교활한 아멜렉이 싸움을 걸어왔으니 이스라엘은 싸워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가 돼서 그 어둠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볼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노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익숙한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아멜렉은 안팎으로 틈을 타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둠이 와서 막 충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충동시켜서 부추겨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자, 1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6,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내가 아멜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진멸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이지만 곧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싸움의 첫 번째 사인이 오늘 르비딤의 전투에서 그들을 다 이기신, 바로 이 싸움이 첫 번째 증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 첫 증거가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정 속에 대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대적이 계속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천사가 탁 나타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왔다. 무슨 말이에요? 다 가나안의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대장지에 서서 내가 앞서 나가겠다. 대적이 싸우니라 왔지만 하나님이 싸우리라. 제가 제목을 그래서 싸우니라 싸우리라. 대적은 싸우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싸우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든 싸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끝. 거기까지. 이 오늘 아멜렉의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건가?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 두렵기만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시냐? 모세에게 감동하신 작전 명령 단순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한번 합시다. 싸우라. 기도하리라. 주님의 작전 명령은 단순했어요. 내가 싸울 텐데 너희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 기도와 순종은 신약시대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한 것은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일인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10절 가서 보실까요? 10절 시작.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는 아멘 명령 따라 나가서 싸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을 명령받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며 한 가지 감당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헐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11절 시작.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파가 갈라졌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기도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통로,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가 싸우면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대적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서 이기게 하시는 비결은 기도의 손이 계속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멜렉을 이기고 우리의 광야 여정이 순탄한 길을 가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손, 하나님의 전적을 도움을 구하는 이 손이 내려오면은 끝이니까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없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백성들의 대표인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잡았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멜렉을 다 쳐서 오늘 이기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에 손을 들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불의 역사, 불. 그렇죠? 보세요.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니까 싸늘해서 마귀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공동체에 부어지면 따뜻해. 열린문교회 들어오니까 따뜻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열린문교회만 따뜻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 들어왔다가도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떠나. 여러분, 마귀를 막는 것은 내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뜻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와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따뜻해. 그래서 서로서로 부드러워져. 서로서로 이해하게 돼. 그러면 마귀는 그곳에 엄히 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면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고 여러분 개인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승리를 다 이루신 그분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와 순종의 두 기둥이 우리 교회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여호와 니시.